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함이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부활의 주님을 또 아버지 또 분명히 만난 자로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에 대한 실천 사항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각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옥토밭을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과 청지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저 자자는 바로 스스로 자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신자는 몸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와 몸 신자를 합성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몸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몸의 주인도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고, 이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몸을 함부로 무리하게 또한 피곤하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병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디, 이 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 알고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몸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잃어버릴 것만 같으면 꼭 저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앞에 앉혀놓더니 앉아봐라. 앉았더니 너 길을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철랑거리다가 앞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이 네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은 하나님 것인데
그 몸이 성전이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성전인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네 몸이 성전이란다. 네가 솔싹거리며 뛰어다니고 돌에 걸려서 넘어져 무릎을 깨고 턱을 깨고 얼굴을 깨게 되어지게 되면, 상처를 내게 되면 성전을 깨트리는 것이란다.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에 상처가 나는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지만 걸어다니고 분명하게 앞을 바라보고 분명히 바라보고 조심조심 이 몸을 다루었어야 된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네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몸에 그림 그리지 마라. 문신이죠.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일생을 사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살지 마라. 그리고 네 몸에 좋지 아니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너는 먹지도 마라. 너 그 몸은 거룩한 성전이란다.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네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분명히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정면 주시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잠시 섰다 할지라도 셀폰을 본다든지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 이 길 보니까 많은 운전자들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오랫동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냥 클락션 들러버려요. 빨리 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저가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인생이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내에 있어서도 이 몸 하나도 여러분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까지 부리고 살아왔다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몸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히 정의를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몸은 예수를 위하여 있으며 예수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자체가요, 함부로 다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예수를 위하여 있으며 예수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분명히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몸이라고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디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이 팔다리와 이 모든 이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다 했어요. 눈도 되어줄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입도 되어줄 수 있고, 다리도 되고, 이 모든 이 백제가, 이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입니까? 보통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신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한 영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찌한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히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생애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 몸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전에 나의 삶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갔던 나의 삶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옛 구습으로 살아갔던 옛 사람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나갔다. 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 구주로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봐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에게 봐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분명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샀다 그럽니다. 하나님 것으로 샀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 몸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분명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의 몸으로 생각했던 이 몸을 하나님 주심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음란을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싸느냐? 세상에 천하 만물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만물을 다 통틀어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값이 모자려요. 택도 없이 값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값을 치르심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부활의 천년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땅의 가치, 썩을 것의 가치가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 앞에서 거할 창조자 앞에서 거하면서 영원히 찬송과 예배할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값을 치르시고 이 대가로 이 모습으로 이 영광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일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너희 몸과 너희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 어떤 뜻으로 본문에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원어로 한번 배우지요. 소마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마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 몸과 너희 영을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 너희 몸과 너희 영, 몸과 영을 소마라고 해석하는 말입니다. 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 몸. 이것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새기심의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에 대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이 2달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있죠. 청지기. 자, 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 가운데 오늘은 내 몸에 대한 청지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청지기. 이 몸에 대한 것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한번 새겨보자고요. 그리고 일생을 두고 저천성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존귀함을 여러분 나타내면서 사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당을 나간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도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사세요. 정말 보모도 당당하게 훈련 잘 된 군인들 보죠. 국군의 날 같은 때 우리나라 군인들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걷는 모습 보세요. 착착착착 구겨짐이 없잖아요. 어깨를 탁 펴고 분명한 다리를 앞을 딱 시선을 두고 분명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앞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양눈에 진짜 쌍심지불을 켜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걸어내는 그 모습처럼 오늘 교회 문을 나가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될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비참하게 피굴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어리버리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을 살 때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동자 하나도 살아있어야 돼요. 상대편을 제압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상대편의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을 자꾸 깔아내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끌어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인생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참참히 마음속에 새기는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지수야 15절을 띄워주세요.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참참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창녀와 합한 자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남 선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한 몸이 되게 만들었어요. 너는 둘이 아니다. 한 몸. 너희 분명히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창녀와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령한 우리의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적으로 새겨놓으시고 절대적으로 세상과 함께 할 몸이 아니라는 것을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할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예수를
나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합해져서 둘이었잖아요. 내 몸과 우리 인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과 동시에 우리는 한 영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인 것을, 영으로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적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적 행위나 영적 성적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앞세우는 것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음행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음행이란 몸 밖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이 거듭난 이 몸인데 우리의 이 몸이 그렇게 구별된 신령한 몸인데 장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활로 영광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자들인데 이 몸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영화롭게 살 우리의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더럽힘이 여러분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의 몸이 또한 마지막 부활로 나야 될 이 몸이 여러분 음행을 자기 몸에 범하는 죄로 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부활로 영적인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다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또 새기고 또 새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몸을 사용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또한 이 여러분이 서 있는 몸이 서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말세 심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정말 가볍게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몸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살아나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입은 자로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어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된 이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교통한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려오는 이 소리, 이 귀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진리를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수원에서 목회하게 되어질 때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말도 잘 못하시는 어느 말을 못해요. 귀가 안 들리면 말 못하는 거 알죠?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만큼 들려요.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만큼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얘기하는데 밤 예배 마치고 가게 되면, 친교실에 가게 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은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1년에도 몇십 명씩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정확한 언어가 전달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권사님이 입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눌하게 그냥 말 단어 전달이 안 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 앞으로 오더라니까요. 네. 저 권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중생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공급하심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진다 했어요. 내게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현장, 내 가족, 그 다음 내 일가 친척,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온유대라고 그랬잖아요. 내 나라와 내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이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덧입게 되어진다 했어요. 공급하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권능의 공급하심.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공급함을 받게 되어서 이 열매를 맺혀간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되어지게 될 때 양육함을 입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살아낸 바 되어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들다 얘기를 하지만 왜 힘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게 되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중생하기 이전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가치로 살려고 하게 되어지니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 일토적인 모든 일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분명히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몸이 그런 몸이랍니다. 그런 몸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자신도 알고 세상이 아는 거예요. 의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죽은 자와 방불한 100세의 아브라함, 죽은 자와 방불한 90세의 사라, 이 몸에서 과학적으로 또 자기 자신으로서도 나이가 늙고 이 단산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고, 자신도 자신 몸에 인정을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인정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몸에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런 죽을 방불한 사람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짓고 있잖아요. 그럴 것이라가 아니고 그랬다. 많이 생육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되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열매를 그냥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한 이 몸은요, 거듭난 몸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지만, 다시 말하게 되면 나이 늙어 단산한 자인 것이 분명해요. 이런 같이 다시 말하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대로 구원을 얻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중생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몸을 가졌고 신령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너희의 중생한 몸을, 너희의 거듭난 그 몸, 너희의 그 영적인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너희는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청지기 드림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이 청지기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요청하십니다. 인애가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답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를 요청하신다는데, 인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애는 사랑과 충성이다. 네. 인애는 사랑과 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과 충성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번 결혼한 부부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절하지 않고 또한 변함없이 사랑함이 있어야 함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청지기에게 있어야 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청지기에게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지식으로서가 아닌 값주고 사심받은 사랑을 통한 알미,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이니라. 상한 심령이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인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랍니다. 회개하며 절규하며 애통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어지기를, 영적 제물, 깨끗한 제물, 세상을 향한 섬김의 제물, 세상을 향한 봉사의 제물, 더 서버, 또 서비스, 내 몸, 이 바디를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함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냄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한 심령,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리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심이죠. 그러므로 상한 심령은 죄인임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 사유와 용서를 비는 간절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사유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 없다 하시며 새 창조와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상한 심령의 예배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예배는 자기 도치요 자기 영광에 빠지며 회개 없는 예배는 거짓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 인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자로 예배자로 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신령한 집이 무슨 집입니까? 신령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져야 될 그 집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인애로 예배할 줄 아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지어져 간다고, 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식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누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중심을 두고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는 뭐라고 하세요? 더 서버, 예, 그 뭐예요? 봉사, 그 다음에 서비스, 섬김,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찾아오심에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에 제물되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었기에 타작마당과 소를 자신의 돈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기도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시키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었으니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분명히 자신의 청지기인 것을 인식시켜 주셨사오니 잊지 않은 일생 되어 상급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 되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